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를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된 유일한 이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 사건을 전하는 이 전달의 방식은 복음서 모두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를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 외에 7병이어의 기적,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들을 또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정보 전달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들이 어떻게 보면 나열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누가복음 7병이어가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또한 상당히 건조한 것은 맞죠. 이 복음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의 전개 과정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 밤이 맞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먹을 것을 주라고. 그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씩은 달라요. 하지만 공간복음은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마태복음이 공간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죠. 마가복음 조금 더 깁니다. 우리가 가서 200단위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이것도 조금 더 길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누가복음은 이것보다 살짝 더 해석이 가미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말을 하죠. 너희가 주라. 못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우리가 못하는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누가복음 저 직접적으로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것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제자들의 대사가 조금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달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귀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일 더 살펴보겠지만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전달하고 있는지 이야기의 목적, 그 뒤에 일어난 일까지도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일들을 나열식으로 전개하지 않고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 앞뒤를 살펴보고 이 뒤까지 일을 본 다음에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거셨을까요? 공간복음서 모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모두 적혀 있지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페리파조, 이 단어는 페리라조입니다. 페리라조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약 30몇 번, 34회 정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시험하셨다라고 기록된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다라고 사용된 용례조차도 이 34번 중에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나? 그들이 뭘 할지 알면서도 지금 시험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얘가 지금 시험 봐봤자 빵점 맞을 거 알면서도 쪽지 시험 내신 거예요. 왜 냈겠습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오늘 기록에 남긴 이유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현재 점수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엇이 온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페리라조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 본인을 위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후대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한 시험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너희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너희가 똑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중간에 갑자기 번개처럼 쪽지시험 치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시험 점수를 잘 못 봤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과연 너희들은 얼마나 믿고 있는가, 이걸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그냥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 모세 같은 이가 올 것이다, 그런 같은 이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과연 그 믿음, 너희는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신 겁니다.
점수 떨어질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의 그 기록된 요한복음의 표징의 사건들,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명령하니까 그가 일어난 것도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화학작용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하면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동일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시험하신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큰 시험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너희가 통과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번개처럼 쪽지 시험을 치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평소에 공부 잘하니까, 공부 잘하니까 너는 시험 안 봐도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한 교회한테 칭찬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이야. 우리한테 뭐가 온다?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큰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끔씩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너 지금 잘 믿고 있니? 답을 알고 있으면도 체크하세요. 왜? 우리가 깨닫도록. 아,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 정도 믿음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번개 쪽지 시험 치르면 아프고 힘들어요. 그냥 기왕이면 좀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내가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시험 치르는 건 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시험, 그러니까 이 쪽지 시험도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할 텐데 일부러 딱 타이머 재놓고 시험과 똑같은 환경을 구비해 놓은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도 당황하지 않도록 일종의 자기 시뮬레이션,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타임 땡 놓고 딱 풀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내가 나 스스로 지금 내 믿음 점수가 몇 점쯤 되나 시험해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험 중 대표적인 게 11조의 시험이 있죠. 너희가 흔들어 넘쳐 채워주는지 아니는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이는 내 지갑에서 돈 꺼내서 못 드려요.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훌륭한 겁니다. 아무나 11조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냥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내가 내어드릴 때 어떠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이걸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확신이 있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믿음의 도전에 봉주시고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예수전도단의 그 훈련 과정인데, 그들이 제자 훈련할 때 그게 진짜 비전 트립이죠. 정말 지갑도 안 갖고 아무런 일정도 짜지 않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는 그 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진짜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이런 식의 시험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투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험을 내가 오랜 시간에서 잘 달릴 때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너는 굳이 시험 볼 필요가 없어. 너는 정말로 너무 훌륭해. 너는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만 잘 간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준비된 사람은 시험도 안 치르고 합격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준비를 시키세요. 오늘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쪽지 시험 치러가지고 야, 너 낙제, 너 50점, 이걸 알게 하신단 말이죠. 굳이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지혜로운 자답게 먼저 시험 준비를 합시다. 그 시험 준비를 하는 방법은 내가 그 시험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내 자신을 어찌 보면 그 믿음의 절벽 가운데 용기 있게 뛰어내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서 안전로프를 탁 매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정진하여 확신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형편없으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굳이 시험 치르지 않아도 얘는 잘하고 있네 라는 판단을 내리시면 그 어려운 시험은 사실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어려운 시험이 오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한 발자국 내디뎌 봅시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용기를 먼저 내고 확신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시험을 치러야 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확신을 얻는 것이죠.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얻어서 마지막 날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런 쪽지 시험 거치지 않고 믿음을 인정받아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째서 시험을 내리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닥쳐올 이 믿음의 시험을 면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용기 있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증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에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선하게 역사하사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전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미진한 자에게 체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맡은 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너에게 부여한 믿음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